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8장 18절 말씀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제21강 금식에 대한 네 번째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스가랴 8장 마지막 단락인 본문 역시 베델 사람들이 제기한 금식에 대한 답변입니다. 총 4번의 답변 중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앞선 7장 4절부터 8장 17절까지의 세 가지 답변은 당시 이스라엘의 위선적인 의식주의에 대한 책망과 미래에 주어질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포괄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금식이 변하여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라는 보다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대속이 가져다 줄 기쁨과 아울러 새로운 신약 구속사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18절부터 23절까지는 구속사적 교훈까지 주제가 크게 셋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슬픔의 금식일이 기쁨의 절기가 될 것이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슬픔의 금식이 축제의 절기가 될 것이란 메시지의 본단락 18절 19절은 내용을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8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죠. 베델 사람들의 질문의 마지막 답변인 본문은 애통의 금식이 기쁨과 즐거움의 절기로 변할 것을 제시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를 시작하는 본절 18절은 이 예언을 주신 분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는 본서에서 무려 46회나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본장에서만 17번 사용이 됐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 선포된 예언이며 반드시 성취될 말씀임을 강력히 강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19절 상반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그랬습니다. 이는 70년 포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지켰던 금식일을 나열한 말씀인데요. 5장 7절에서는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만을 말씀했었죠. 근데 본문에서는 4월과 10월의 금식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중에 4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벽이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 붕괴되었던 BC 586년 4월 9일을 가리킨 것입니다. 바로 그 비극의 날을 잊지 않기 위해 행한 금식이었던 거죠.
5월의 금식은 같은 해 5월 7일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이 완전히 파괴되고 불타버린 치욕적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 행한 금식이었습니다. 7월의 금식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광야 시대부터 행해졌던 7월 10일 대속죄일의 금식일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 멸망 이후 바벨론이 유다의 총독으로 그달리아를 세웠었는데요. 근데 그가 히스기야 왕의 장군이었던 이스마엘에 의해 암살되었는데 바로 그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 행한 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속죄일의 금식은 본래 율법에서 규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본절에서 언급된 7월 금식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금식은 바벨론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통치 제9년 10월 10일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던 치욕적인 날을 잊지 않기 위해 행한 금식일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침략과 관련한 금식일만 연중 4일을 70년 포로기간 계속 시행해 왔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금식일은 하나님의 명에 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시행했던 금식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의미는 자신들의 죄악을 뉘우치고 회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며 애통해하는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금식은 도리어 과거의 조상들의 잘못만을 탓하며 오히려 하나님 주권적 역사를 부정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컸습니다. 특히 당시는 이미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이 이루어졌음에도 이와 같은 금식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때문에 이러한 금식은 더욱더 의미가 없는 금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19절 중반절에서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그랬습니다. 이는 이제 금식일이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을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는 육신적 개념의 기쁨을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그리고 메시아의 도래는 당시 귀환민들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죠. 왜냐하면 주님의 대속의 은혜는 저들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효력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깨닫기만 한다면 더 이상 슬퍼하며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 명백합니다. 오히려 희락의 절기와 함께 하나님을 감사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죠. 하나님 백성들에게 진정한 소원은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완성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19절 하반절에서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을 하나님 백성들이 바라고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밝혀준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이 진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웨하에미트는 진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때문에 개역 개정판 성경은 진리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평은 성도들 간의 관계성을 강조한 표현이죠. 그러나 이어지는 내용이 신약 구속사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는 이방 사람들과의 화목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복음은 이방 세계 천하 만국으로 퍼져 나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는 신약 구속사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앞선 18, 19절은 선민의 패망을 애통해 했던 금식일이
장차 축제의 날로 바뀔 것이란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어진 본문은 역시 새로운 신약시대의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한 내용인데요. 이에 대한 20절부터 23절은 내용을 5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0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는 신약시대에 펼쳐지게 될 새로운 구속사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것은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란 것이 그것을 말해주죠. 여기서의 여러 백성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암밈의 원형 암은 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본문에서는 복수형으로 표기되어서 이스라엘을 초월해서 여러 민족들을 포함하는 의미로서 사용이 된 겁니다. 따라서 이는 복음이 천하 만국으로 확장될 새로운 신약 구속사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물론 이 말씀이 그 당시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언은 그 시대로서는 대략 800년 이후에나 있어질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에서 보면 이미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성취된 말씀인 거죠. 둘째는 21절에서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그랬습니다. 이 역시 의미는 앞선 20절과 같습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이방인들이 자신들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올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속히 가서로 번역된 히브리어 넬레카 할로크는 기본적으로 걷다, 가다, 오다 등의 뜻을 지닌 동사 할라크의 미완료형과 절대형이 연이어 사용된 것입니다. 이 같은 표현은 동사의 의미를 매우 강조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영역본 NJB는 우리는 반드시 가야 한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고요. KJV는 빨리 가자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NIV는 당장 가자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묘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의 간절한 마음이 배어 있는 거죠. 또한 주님께 신속히 나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열정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는 신약의 성도들에게서 나타나게 될 영적 현상을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음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들은 스스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앞다투어 나도 가겠노라라고 말할 것이라고 했죠.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기 위해서 앞다투어 서로 열심을 다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이죠. 당시 구약시대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역시 오늘 우리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실현되었는가는 굳이 또 다른 설명이 필요 없겠죠. 오히려 유대교는 버림을 받았지만 이방인들이 더 뜨겁게 주님을 섬긴 역사가 2000년을 지나쳐 오늘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22절에서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역시도 앞선 내용들과 같은 뜻입니다. 이방으로의 구속사의 확장을 보다 확고히 하고자 거듭 중복해서 강조해 주신 말씀들이죠. 그것은 그만큼 이방으로의 구원 역사의 확장이 구약 시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 하나님은 오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불변의 진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 시대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23절 상반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그날은 주님의 태속이 이루어진 이후 복음이 천하만국으로 확장될 신약 시대를 가리킨 표현입니다. 그리고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이란 국가와 민족이 다른 세상 나라 전체를 가리키는 의미이죠. 그런데 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열이라는 숫자는 아주 많거나 완전한 상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라는 숫자는 매우 작으면서도 문자 그대로 단 하나 또는 유일성을 나타내므로도 이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방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로는 아나심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 단어는 매우 연약하고 무력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면모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유다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로는 이시란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 이시는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면모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두 가지 방향에서의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진 유다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눈에 그만큼 존귀한 존재로 여겨질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열방의 백성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전해진 복음을 듣고 구원의 축복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실제 당시 12사도를 비롯해서 이방의 사도로 사명을 받은 바울은 이방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성도들도 저들의 신앙을 크게 존경하며 의존도가 높은 것이 사실인 거죠. 다른 하나는 이 유다 사람 하나를 주님으로 이해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의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았다는 것은 행동을 같이 하거나 연합함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신약의 모든 이방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한 분의 옷자락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 역시 명백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태속이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의 영광스러운 축복에 이를 수가 없는 까닭이죠. 다섯 번째는 23절 하반절에서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본 문장은 왜냐하면이라는 의미의 이유 접속사 키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왜 이방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과 연합하여 함께 가려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준 문장이 되는 거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이 들었나니로 번역된 사마은우는 단지 어떤 소리를 귀로 감지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떠한 중요한 소식을 상세히 듣고 그 의미를 완전하게 이해했다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실제 이방의 성도들은 유대인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중생하여 구원에 이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만백성을 대속해 주실 메시아도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 보내주신 거죠.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극한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자 이방의 많은 교회들로부터 구제 헌금을 조성하여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도 했죠. 그때 바울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입니다.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의 성도들로부터 영적인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의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은 당연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이방의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던 거죠. 그러기에 저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역시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저들을 존귀하게 생각하는 것 역시도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또한 저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 역시 당연한 원리이기도 하겠고요. 저들로부터 이방으로 전해진 복음은 그만큼 고귀했고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23절 하반절에서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 하나를 붙잡고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라고 묘사했던 것입니다. 이를 신인, 동형, 동선, 농젓 표현으로 이해하면 이방의 성도들이 주님에 대한 의존도가 그만큼 절대적일 것임을 나타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주님이 아니라면 복음이 이방으로 확장될 수도 없는 거고요. 아울러 구원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창세전 선택된 자들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성도의 진정한 기쁨과 희락은 구원에 있다는 진리입니다. 그것은 금식일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을 말씀하면서 깨닫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19절 상반절에서 10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을 말씀했죠. 이는 모두 바벨론에 의한 멸망이란 비극적 사건들을 잊지 않기 위해 지켰던 금식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날들은 과거의 비극을 되새기며 참담한 심정으로 애통하며 슬퍼하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근데 19절 중반절에서 그날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사실 당시 귀환민들의 삶은 그렇게 기쁨이고 즐거움이며 희락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학개서나 본서, 스가랴서, 그리고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저들은 포로 귀환 이후 곧바로 성전 재건에 돌입을 했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방으로 성전 재건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6년 동안을 지나쳐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16년 동안의 삶은 학개서와 본서 스가랴 선지자가 밝힌 바와 같이 힘이 열악했고 피폐했습니다. 그것은 귀환민들이 성전 재건은 방치한 채 자기 일에만 몰두했기 때문이라고 학개서와 본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크게 형편이 나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완공된 이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이 완공된 이후의 역사는 느헤미야서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죠.
그리고 그 이후 이스라엘 역사 역시 상황이나 형편이 호전된 것은 없었습니다. 도리어 이방국들의 침략에 말할 수 없는 비극적인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특히 애굽과 시리아로부터 받은 침략과 약탈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혹독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무려 400여 년을 지나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주님께서 오셨고, 그럼에도 그 후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 망하여 나라 없는 민족으로 2000년 세월 세계를 떠도는 유랑민족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본문에서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라는 것은 세속적 가치관에서 보면 이루어진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지극히 영적이며 구속사적인 의미로 해석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금식에 대한 질문의 세 번째 답변이었던 8장 3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그랬죠. 3절 하반절에서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어진 4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5절에서는 그 성읍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대속 이후 신약시대에 주어지게 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예언함이라고 했죠. 본문에서 말씀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축복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확실한 구원의 은혜에 근거한 기쁨이며 즐거움이며 희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지금 귀한민들이 처한 현실은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기쁨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다가오고 있는 주님의 대속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성도들에게 이보다 더 큰 희망, 더 큰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생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후사가 확정되는 가장 큰 축복의 역사이기 때문인 거죠. 다시 말해 성도의 진정한 기쁨은 세상 재물에 있는 거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육신의 평안이 성도들의 즐거움이며 희락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성도들에게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희락이 되는 것은 구원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온 세상 1000개, 10,000개를 주고서도 바꿀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너무나도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 구원의 영광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다시 밤에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즉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구원의 은혜가 주님의 대속으로 완성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돈 몇 푼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 자체는 심히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그건 믿음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성도가 그런 것을 기쁨 삼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약의 교회는 오직 복음에만 충실해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방인들의 반응을 보도한 말씀에서 깨닫는 말씀입니다. 20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는 신약 시대에 펼쳐지게 될 새로운 구속사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랬죠. 근데 21절에서는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속히 가서로 번역된 히브리어 넬레카 할로크는 이방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속히 주님께 나아가려는 그들의 열정을 반영한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나도 가겠노라 라고 할 때 이 나도로 번역된 히브리어 감 아니는 나 역시라는 뜻인데요, 다른 사람의 행동에 동참하겠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자기 자신도 절대로 그 구원의 대열에 빠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 주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신약의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 적극적일 것이라는 의미인 거죠. 때문에 22절에서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신약시대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 섬김이 자원적이며 자발적이며 적극적일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강력한 성령의 은혜 주심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인간의 순수한 자기 의지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논증한 바 있죠.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구원서정 네 단계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역사를 나타낸 말씀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주권적 역사에 대한 표명인 것입니다. 때문에 요한은 그렇게 표명한 바 있죠.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러기에 성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신약의 성도들이 지극히 자발적이고 자원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들의 스스로의 의지는 절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은혜의 섭리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을 역시 한 바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자신이나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것은 겨우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역할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죠. 성도들에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생명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바른 복음만 충실하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중생시키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그 복음에 응답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것은 택한 백성들에게는 성령의 불가항적인 부르심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택한 백성들이 교회에 나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인간들의 전도의 방법이나 수단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무엇인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달콤한 말로 되는 것은 더욱더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행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역시 결코 아닙니다. 오직 올바른 진리, 참된 말씀으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복음 전함의 자세와 관련해서 그렇게 교훈한 바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또 이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어떤 철학적인 수사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달콤한 언변술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올바른 진리만을 증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유는 사람의 말에 의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복음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실제 믿음이란 올바른 복음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까닭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그렇게도 말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직 믿음이란 참된 복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때문에 교회는 무엇보다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올바른 진리만을 증거하려 함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진정한 생명의 역사, 진정한 믿음의 효력, 진정한 구원의 능력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것은 아무리 사람들을 많이 모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만의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도들도 교회에 출석하는 것 자체만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역시 큰 의미 없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하더라도 저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시겠다며 내어 쫓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는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한 바도 있습니다.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성도들 역시 오직 복음에 시선을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곧 생명이고 복음이 곧 영생이고 복음이 곧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식에 대한 베델 사람들의 질문에 네 번째 답변을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신 진실로 감사합니다. 성도의 진정한 기쁨, 희락은
오직 구원에 있다는 깨달음 허락해 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가지고 울고 웃지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소망하고 살아간다는 것, 주여 저희들에게 이 소망 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더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신약의 교회는 오직 복음에만 충실해야 한다는 교훈 깨닫게 해주심 역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집중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늘 우리의 생각과 판단, 그 모든 것들이 말씀에 근거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